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인터넷 앞에서 또 본당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는 언제부턴가 창세기 거의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을 한 권 한 권씩 각 권마다 주제별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디모데 전서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매번 말씀 한 권 한 권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 평생에 제가 목회하기까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66권 전체를 말씀을 골고루 참 먹고 또 이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매번 할 때마다 이 성경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걸 주제별보다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또 큰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끝났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평생 동역자고 정말 자식과도 같은 영적 아들로서 이 디모데를 그 험지, 지금의 터키 지방, 그 에베소 중서부 지방에 그 에베소 교회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정말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게 했던 그 디모데에게 그야말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에게 한 편지지만은 디모데 한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오늘날 이 시대의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건가, 그리고 목회는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항상 내 인생의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본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악한 모습이 있는 것은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들의 인생도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느냐?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그 모든 정권을 이양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닮아가고 있는 그 계속적인 진행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거,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하기오스, 히브리어는 카도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본연의 뜻은요, 근엄하고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는 겁니다. 구분도 아니고요, 구별되는 거죠. 뭔가 다른 느낌, 다른 것.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로서,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주로서
피조물과 죄인들과 분명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존재의 본질 자체가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완벽한 도덕과 윤리적인 존재이시고 완벽한 인격의 완전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것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들. 이 성도들은 분명히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존재와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확실히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와 내 삶의 스타일과 삶의 방식과 생활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도 구분되어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는 구별되어지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예배 안 드리는 존재와 예수를 안 믿는 존재와 예수를 믿는 존재와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거룩의 목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땅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very good, 너무나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선한 존재로,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해서 안 거룩한 것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세 가지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이거. 근데 거룩한 것과 안 거룩한 것 차이 나는데, 안 거룩한 것은 뭐가 속하냐면 정한 것, 깨끗한 것과 안 깨끗한 것, 부정한 것, 두 가지로 이렇게 하네요. 정하다, 깨끗하다 이 말은 평범하다 이 말이에요. 평범하다. 이 평범한 것이 죄를 따라 살면 죄악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죄인들이 이 부정한 것이 거룩의 단계로 가려면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평범한 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한 것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 정한 것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제서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레위기예요. 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따라, 즉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다. 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사귀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술자리 같이 하고, 안 믿는 사람과 사기단에 같이 하고, 안 믿는 사람과 깡패짓을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 사람이 나를 닮아오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을, 말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에 부부가 반응을 잘해야 서로가 좋은 것을 닮아가는데, 이 반응이 잘못되지 않으면 안 좋은 것만 닮아가는, 부부가 나이 들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닮았어요. 자녀를 보고, 엄마를 보고, 자녀를 보고, 아빠를 보면 부부는 전혀 피가 안 섞였는데도 닮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성경의 원리예요. 서로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닮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알고 믿고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서로 닮아졌잖아요. 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제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기독교 초대교회는요, 항상 두 가지의 그 사상에 치여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이단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와해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크게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일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둘째는 영지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렇게 믿어도 돼? 예수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예수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믿지만 이렇게 행해야지 하면서 율법으로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계속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초반에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의 확실한 이분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소중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욕주의,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먹어서 안 된다, 채식주의, 베지테리안 아니면 육식주의,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먹는 것을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안 거룩한 거고 경건하지 못한 거고, 저것을 안 먹으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해요. 금식도 하고 결혼 안 해야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날도 캐톨릭은 사제가 결혼 안 해야 홀리하고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치열하게 다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오히려 그게 더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금욕주의 생활하고 율법을 지키므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키렸다고 해서 경건하고 고들리하고 믿음이 좋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아니 행위가 어떻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나는 하고 싶어도 안 해 라고 한다 그래서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골프 치면 안 거룩한 목사님이고, 골프 치면 안 거룩하고, 골프 안 치면
거룩하고, 절대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에 나타난 한 부분의 표현일 뿐이죠. 근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바울이 아니야, 그것으로 경건해지거나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 척하는 것이다,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을, 거룩해져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아멘.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창조하셨다. 자, 우리가 이게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고백이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것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해도 변한 거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의 대상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욥 잘 알고 계시죠? 욥이 육체의 질병,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자기 건강도 모든 걸 다 잃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정말 요즘 인간으로 말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배우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다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그런 정말 보기 싫은 상사들, 보기 싫은 선생님들, 상황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사춘기 때 형들한테 그렇게 버림을 받고 죽음의 직면까지 가서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사춘기 때 그건 생각만 해도. 근데 그가 나중에 형들을 다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애굽 사람의 종으로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어요. 왜냐?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와 이집트의 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손에서 웅덩이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하 감옥으로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상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주셨다니까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아내를 생명 다해, 그 남편을 생명 다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 여자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람과 다투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해서 안 돼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믿으면. 두 번째는요,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선하며.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대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 속에 웅덩이에 빠져 있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고 누명받고 미움받고 있는 그 요셉이 선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굿, 좋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열받고 화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배후에 좋은 것, 좋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죠. 항상 좋은 것으로 예배해 두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술은요, 항상 축복의 말을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려고 그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갈라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이끈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 게 아니에요.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감과 그 절정을 맛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결혼의 축복으로 이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열나고 화나 있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내가 당하는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은 다 선한 것이야, 하나님이 좋은 것이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라. 버릴 게 없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다 선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가시 같고 우리가 보기에 열받고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니야, 이건 도저히 이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자식을 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부모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입니다. 제가 이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제 목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없애는 거,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대신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군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마음 속상하고요, 육체가 힘들거나 육체가 병들었을 때, 관계가 힘들거나 깨어졌을 때 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와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한 것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영적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질 개선. 자, 6절, 7절, 8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이것으로, 이것이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위에 있는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원리, 이 영적 원리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죠. 목사는 말씀과 기도 외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해답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퍼펙트, 그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튜버가 어떻고 인포메이션 네이버가 어떻고 그것은 조적지열의 조적지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퍼펙트한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삼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하고 7절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이것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고 네 자신을 연단할 수 있고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러한 경건 영적인 삶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말씀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는요, 예수 딱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질 개선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의원 자주 가시죠? 저도 한의원 많이 갔습니다. 한의사 분들이 하는 얘기, 염증 제거, 예를 들면 당장은 양약에서는 항생제를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지만 계속 반복적이란 말이죠. 한의원에 가면 체질 개선하셔야 됩니다. 뭔가 체질 개선하면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먹는 것을 바꾸고 내 시간의 패턴을 스타일을 바꾸면 해결돼요. 이게 체질 개선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도 이 바울이 5장 20절을 보면 한 가지 권면을 해요. 디모데가 되게 여렸어요. 믿음은 있고 근데 마음이 여리고 육체도 되게 연약했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그 연약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으니 오늘날 포도주 술 뭐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알레고리칼한 그 연결을 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는 2000년 전으로 가서 사시면 돼요. 오늘날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당시는 물이 안 좋아요. 유대 지방 가보셔도, 여러분 터키 이 지방 가도 이 빠무칼레라고 하는 이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물이 안 좋아요. 석회물이 흐리서 왔었거든요, 그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이질이 생기고 설사를 하고 위장이 병에 안 좋아. 그래서 그 지역에 뭐가 발달해요? 포도주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건 술이 아니에요. 포도주는 즙이고 포도로 물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여러분 주스 잘 드시면 석회도 없어지는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아주 포도즙이 사람 몸에 참 좋아요. 이게 보라색은 참 좋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바울이 디모데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육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체질 개선은 육적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영적 체질 개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대인에 있을 때 산자부에, 산업자원부입니다. 산자부에 한 그 외교관 저에게 오셨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말씀 중에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산자부의 이 외교관이 분이 자기는 머리가 너무 나빴대요. 그 시골에서 깡촌에서 지금도 이게 정말 자기 집에 가려면 몇 번을 갈아타야 되고 산을 몇 개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깡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입신양면을 해보려고 공부를 하는데요, 노량진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고시 공부를 1년 동안 하는데 힙부에 진물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내 집사님이 찾아가 면회 가면 안 나와. 들어가면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책상이 물집이 잡혀가지고 힙부가 방석을 깔고 막 에어 방석을 깔면서도 물집 잡혔는데도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서 제가 공부에 머리가 없어서 어떻게든 공부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년 만에 행시에 붙었다는 거지. 자기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공부의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거, 공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이 아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힙부가 진물이 나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서 청소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의 자리, 공부의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달려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와야 돼요. 그래야 육적인 체질이 개선되면서 영적 체질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체질 개선부터 해야 돼요. 육적 체질부터.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에 마음껏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딱 들어오는 것부터, 이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네, 주님의 날이네. 그러면 이 주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일을 다 해야 되는구나. 1년 365일 월화수목금토가 다 주님 것이지만 하루, 일주일의 하루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과 나와 사귀자, 나와 교제하자, 나에게 예배하라. 예배의 존재로 살아가는 게 일주일 첫날, 주일, 주님의 날이잖아요. Lord's Day. 이게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 늘 늦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다가 먼저 예배 시간을 고정을 탁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시간의 체질이 바뀌어서 주일은 교회 가는 습관적인 체질이 딱 돼 있어야 이게 영적인 체질로, 예배의 체질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 듣는 것도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내 몸뚱아리가 있어야 육적 체질과 영적 체질이 바뀌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예전엔 열심히 청년 때부터 리더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 공부한다고 안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여행 다니고 돈 쓰고 이곳저곳 가서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봉사도 하기 싫고 예배 그냥 주일날만 드리고 싶고 그 외에는 하기 싫어요. 목사님,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맞아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 말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우리는 복음은 받기를 원하는데 고난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율배발적인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복음도 받고, 복음을 받아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 가운데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희열과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복음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복음은 원하는데 고난은 싫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너희 몸을 육체의 이 체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을 말씀의 자리로, 이 몸을 기도의 자리로 자꾸 보내야 육적인 체질이라는 거, 영적인 체질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회 거의 다 좋아하잖아요. 이 화로회가, 죽은 생선은 회 먹는 것도 있지만 죽은 회보다 화로회를 참 좋아하잖아요. 이 화로회를 운송하는 바다 어선들, 원양어선들 보면요, 큰 수족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횟감을 옮길 때 우럭은 우럭끼리, 문어는 문어끼리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회 사러 가면 우럭은 우럭끼리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한꺼번에 다 넣는데 그 안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대요. 뭐냐면 천적을 넣는 거예요. 우럭을 우럭끼리만 넣지 않고 우럭과 우럭의 천적을 그 안에 몇 마리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 어항 안에서, 그 수조 안에서 그 천적이 몇 마리를 잡으러 다니면 이 우럭은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육지에 딱 떨어지면 싱싱해 있고 맛이 더 도화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로회래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면 이게 쥐 죽은 듯이 고소한 거지. 이게 쥐인지 우럭인지 광어인지 꺼내보면 힘이 없는 거예요. 화로가 아니라 죽은 회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신 이유, 우리를 복음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과 고난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늘 항상 찾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제자들이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되는 게 기도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습관,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의 생활은요, 습관적으로 눈 뜨면 새벽 기도부터 가고, 눈 뜨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눈 뜨면 먼저 기도하고, 눈 뜨면 말씀 보고, 이 습관을 해놓고 하루 종일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나머지 24시간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을 영광과 행복과 선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제 맡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체질은 여러분 모든 건강, 여러분 육적인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요 권능이요 능력임을 아십시오. 새벽 기도의 체질로 바꾸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을 찾아서 몸과 시간을 감람산에 들이듯이 몸과 시간을 예배당에서, 몸과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들어오는 것, 이겁니다. 한국 기독교 실업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CBMC라고. 세계 모든 곳에, 미국에서부터 시카고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폴란드에 CBMC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도 CBMC가 있고, 우리 한국분 실업인 선교회라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모토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모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항상 이 CBS 다 사장님, 회장님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박성수 회장님 예전에 계셨고, 뭐 참 좀 숱하게 많잖아요. 그 구축한 기업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항상 모든 모임을 이분들은 9시 이전에 끝내야 돼요.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모토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밤 9시 이후에 어떤 모임도 예수의 이름으로 흩어질지어다, 이러면서 그 이유는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도전하는, 근데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과 고난의 역사들이 해결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CBMC의 모토예요.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세상이 좋은 것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영적 체질로 바뀐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체질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 영적 체질의 개선에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이 육체가 먼저 체질이 개선이 돼야 영적 체질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 뉴델리에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액츄얼한 건물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장소는 따로 있고, 항상 사택에서 모이고, 또 우리 권사님 댁에서, 집사님 댁에 돌아가면서 모여요. 근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오셨어요. 부부가 한국에서 금융회사, 회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 아내 집사님이 휴직을 하고 인도에 2 자녀의 케어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싱가포르에 유학을 보냈어. 그 유학을 보내고 둘만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니까 뭐 모든 재정 서포트 잘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한국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뛰어난 두뇌도 갖고 있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자기 그 조카들하고 같이 인도가 그때 막 뜨니까 인도에 사립학교를 보냈어요. 그 사립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요, 승마장, 수영장, 지금 아메리칸 스쿨 곱하기 워셔 아메리칸 스쿨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없는 게 없어요. 푸드도 없는 게 없고 정말 인도의 부자들이 세운 학교. 그 안에 자체가 모든 게 다, 그 50도 이상 넘어가는 땅인데도 시원한 에어컨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아이들을 그 4명을 다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인도에서 먹는 게 참 중요한데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모든 레크레이션 과외 활동을 잘하는데 공부를 못 가르쳐. 이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면 선생님을 가르쳐가면서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델리로 오게 해서 델리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케어해야 되니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의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근데 인도에 오니까 뭐 갑자기 교회 오니까 수요 예배 나와야 되지, 셀 모임 한다고 오지, 기도회 모임 한다고 하지, 일주일에 30번을 교회 오라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지고 가끔 힘들면 교회도 안 가고 이랬던 분이 오니까 한 달 내내 이렇게 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이게 확 다운이 되셔서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러 신앙생활 하러 인도에 왔습니까? 막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꾸 날 보고 뭐 귀찮게 뭐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기도에 나와라, 셀 모임 나와라, 나를 왜 그렇게 안 나갑니다 하더니 안 나오시더니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가신대.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한국 가시면 반드시 이 기도원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선한 곳으로 주실 거예요. 이 집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한국 가자마자, 집은 일산인데 안양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갔어. 그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제일 앞자리에 갔는데 막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랄랄라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해가지고 있다가 왔대요. 그냥 나중에 인도에 오셔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 갔다가 그 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잘하셨냐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밤에 기도회가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조그만 그 집에, 인도의 집은 방이 구석구석에 이렇게 방음 자체가 잘 돼 있는 꼴방들이 있는데 몇 명이 잘 모일 수 있는 방이에요. 뭐 교회 건물이 없으니 거기 가서 중고등부를 놓고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엄마들이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근데 기도회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여 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콧물인지 눈물인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조그만 애들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못 봤거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둘이 엄마 붙들고 이 3명이 막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다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남편하고 상의하고 자녀만을 케어를 하는데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 이분 아냐 그랬더니 다 그 카페를 알고 그 사업하시는 것도 알고 지금 모든 백화점에 다 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충격을 받고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하나하나 여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언니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렇게 변하는 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요기도 안 빠지고 셀 리더를 너무 잘 만나가지고 그 셀 리더 할지 중고등부 교사를 할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이분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해져 가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좀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코로나19가 오고 코로나20이 오고 코로나21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면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백신이 발견되고 아무리 치료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려면 지금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습관을 쫓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습관을 쫓아 육적인 체질로 말씀의 기도의 자리로 온다면, 그래야 어디에 앉아야 되고 어디에 서야 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아니면 늘 자신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라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고 몸부림칠 때 육적인 체질도 영적인 체질도 변화되고 개선되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을 닮게 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은 내 육적인 체질을 먼저 바꾸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를 계속 이 몸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예비하신 선한 것을 맛보아 누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함께 그 영광을 이 세상 속에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